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빌라도는 로마에서 유대 지역으로 보낸 총독입니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다스렸죠. 우리 입장에서야 유대와 사마리아가 중요한 지역이죠. 예수님의 사역과 흔적이 남겨져 있는 지역입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기를 바라죠. 그런데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특별히 로마에서 정치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 지역을 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죠.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은 중심으로 가는 거죠.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에서 주요 보직을 맡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꿈이었겠죠. 하지만 빌라도는 로마에서 보기에는 변방인 지역으로 총독으로 파견을 왔습니다. 유대 주재 로마의 5대 총독으로 AD 26년부터 36년까지 이 지역을 이제 관할을 했죠. 빌라도가 유대 총독으로 왔지만 늘 마음은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이런 빌라도 입장에서 실적을 잘 쌓아야 하겠죠. 그 실적이란 무엇일까요? 그냥 평안하면 됩니다. 세금 잘 내고 그냥 아무 일 없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곳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 이 유대 지역은 잠재적으로 반란의 위험이 있는 곳이에요. 여전히 유대인들이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바라고 있고요. 독립군들이 활동하는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유대인 지도자들과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어르고 달래가면서 이 지역이 별일 없기를 바라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유대 지도자들이 이 사람을 좀 버려달라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거 아십니까? 사람이 잘못했으면 죄의 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 앞에서 고발당했을 때의 죄는 신성모독죄였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신문할 때도 물은 질문도 이거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들은 예수님 어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사형 권한이 없죠. 그래서 그 지역을 관할하는 총독 빌라도에게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죄명을 슬쩍 바꿉니다. 신성모독 이런 거는 빌라도 입장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죄명을 바꾸느냐? 23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반란죄예요.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빌라도가 가장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을 건드립니다. 가이사,
로마 황제의 칭호죠. 이 사람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로마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왕, 구원자라고 스스로 말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반란을 일으킬 정치범으로 로마의 총독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고발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총독 빌라도가 조사를 하겠죠. 빌라도도 어떤 사람인가 싶어 긴장을 했겠죠. 그런데요, 반란을 일으킬 사람치고는 너무 거리가 멉니다. 무슨 군대를 조직한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떠한 폭력단체 시위를 한 것도 아니고요, 행색도 초라하고 도저히 로마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쉽게 말해 죄가 없습니다. 난감하죠. 죄가 없으면 풀어주면 되죠.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처벌을 강력하게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이 껄끄러운 일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출생지가 갈릴리니까 그쪽 관할을 헤로데에게 보내기도 했었죠. 그런데 그마저도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빌라도가 해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대제사장들, 관리들, 백성을 부르고 말합니다. 14절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빌라도가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가 없다. 그래서 도저히 사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유대의 그 지도자들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이 정도면 유대 지도자들이 만족할 줄 알았어요. 이때는 뭐 고문이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때려서 놓겠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벌입니다. 비록 죄가 없지만 그 유대 지도자들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마무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거부합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무리가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형을 요구합니다. 그런데요, 이 장면이 참 이상한 장면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백성들, 무리들은 예수님 편이었거든요. 물론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초기부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반대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일부는 처음부터 예수님을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무리는 예수님 편이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해하려고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 함부로 하지 못했던 것을요. 누가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대제사장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려웠거든요. 백성들이 예수님의 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이제는 요구합니다.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요. 22절,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느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론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으로 기울었습니다. 어쩌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자신 있게 예수님을 잡아올 수 있었던 것이 이유가 여기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이
이제 예수님을 반대하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가 이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무리로 바뀌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가룟 유다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으로 바뀌었죠. 군중 속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예전에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친구였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 친구에게 물었습니다. 야, 너는 왜 교회 다녀? 너는 왜 예수님 믿어? 그러자 친구가 대답하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예수님 믿어서 나도 믿게 되었어. 이 답변을 들었는데 뭔가 좀 이렇게 개운치 않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야, 그러면 너희 부모님이 절에 다니면 너도 절에 다니겠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부모님의 신앙이 예수님을 믿게 된 계기, 좋은 시작점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신앙이 내 신앙의 마침점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결국 내 신앙은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쌓아가야 합니다. 무리 속에서 숨어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남들 하는 대로 흔들리고 말죠. 줏대 없는 신앙, 줏대 없는 믿음, 어리석은 무리의 모습이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빌라도예요. 빌라도는 압니다. 예수님의 죄가 없다는 것을요.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억울한 사람 한 명 죽이려고 한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24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결정하다는 뜻이죠. 억울한 걸 알지만 무리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내어줍니다. 재판을 하고 판결을 하는 총독으로서 올바른 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방향임을 알고도 그렇게 하도록 합니다. 억울한 사람 한 명 죽이더라도 유대 지도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백성들의 인기를 얻고 싶었겠죠. 힘과 명예와 지위가 있었음에도 자신의 유익을 위해 억울한 사람 한 명쯤은 희생시킬 수 있는 것이 빌라도의 모습입니다. 참 추악한 모습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십니다. 그런데요, 그 전에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으로 한 사람이 삽니다. 바라바예요. 바라바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좀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극악한 강도다. 반면에 살인한 것은 맞지만 열심당, 그러니까 독립군의 인물로 보기도 합니다. 로마에 대항한 진짜 정치범인 거죠. 어쨌든 이 사람이 십자가형을 이제 선고받고 십자가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관습 중에 하나가 6월절이 되면 죄인을 풀어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비슷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나라에도 광복절 특사라는 게 있잖아요. 원래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놓아주려고 했었죠. 그런데 무리가 외칩니다. 18절입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그렇게 원래 바라바가 달릴 예정이었던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십니다. 한 사람의 죽음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듯 하나 늘 예수님을 배반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고요.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으로 살아난 것도 생명을 얻은 것도 우리의 모습입니다. 고난주간 예수님의 억울한 죽음을 묵상하고 그 죽음으로 인해 생명 얻은 것이 우리임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무리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그 고난이 나를 살리기 위한 고난이었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한 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